오늘 읽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십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수요일에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어 우리 친구들에게 새해 계획이나 소망이 뭐가 있을까, 2019년도에 이루지 못한 새해 소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첫 번째, 살을 빼고 싶어요. 몸무게를 45kg까지. 여학생이었습니다. 45kg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45kg가 어느 정도죠? 해골이 45kg입니까? 아, 네. 그래요. 저랑 많이 차이 나는데. 두 번째, 혼자 곱창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세 번째, 메이크업 박스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박스가 뭐야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이건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5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막 큰 거, 왜 들고 다니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키 크고 싶어요. 160까지. 190까지 크게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보이스 탈출이라고 어떤 친구가 보내줬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색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다음, 여친 남친을 사귀고 싶어요. 그래요. 그건 모든 이들의 소망이죠. 다음, 남자에게 고백받아 보고 싶어요. 이것도 소망이죠. 다음, 행복하고 싶어요. 찾아오세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교 10등 안에 혹은 반 1등에 꼭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남자에 대한 관심을 끄고 싶어요. 특히 여기 중앙고라고, 중앙중 학생인가봐요. 중앙중 여학생인가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음, 재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누군가 얘기했네요. 또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찬양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불평불만 없이 살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몸무게 60 이상으로 만들기. 남학생이었어요. 너 몇 킬로야 했더니 그 남학생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50.5kg요. 참고로 남학생이었습니다. 50.5kg면 상상이 안 가네요. 자, 다음,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제 고3이 돼서 간섭과 반대가 심해질 텐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요 라는 2020년 새해 소망을 얘기했어요. 다음, 제 새해 소망은 롤 골드 찍기입니다. 라는 롤 페인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쌩얼 이뻐지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피부과를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아프지 않기. 많이 아팠나 봐요. 또 내년 12월 25일 오후 4시경에 어느 강하늘 같은 남자가 고백을 해서 솔로 크리스마스에서 벗어나는 소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새해 내가 2019년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살펴봤는데, 목사님도 사실 올해 이루지 못했지만 2020년도에는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전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는 키 좀 크셔야죠. 그래서 펭귄 키도 160인데 목사님은 펭귄보다 약간 크네요. 그의 키는 참고로 150이었습니다. 넌 펭귄보다 작잖아 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년에 키 좀 크고 싶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확률이 99.9%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날씬해지면 키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 겸 다이어트 겸 뭘 배우고 싶냐면, 사실 배우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뭐냐, 복싱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꿈에서 제가 한번 일진 중학생들에게 맞은 이후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올해도 헬스장에 등록을 했었어. 3개월 5번밖에 못 갔어요. 지금 헬스가 끝나고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운동장에 운동화가 헬스장에 아직도 있는데 가져가라고 전화를 안 와요. 주인 아저씨가 지금도 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사실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먹을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뭘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준비할 때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뭐라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여러분, 멸시가 무슨 뜻이에요? 멸시가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모욕하다, 무시하다. 다른 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2010년에 한 대학교가 있었대요. 숭실대라고 알아요? 숭실대. 이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2011년도 입시에서 수시 900명을 뽑는데 수시 1차에 1만 4천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전산 오류가 나서 전원 합격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싸 하고 싱글벙글하고 있는데 공지가 떴어요. 뭐라 떴냐면 이렇게 떴어요. 미안합니다, 너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수능 10일 전이었는데 멘붕에 사람들이 빠져서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소송하겠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공지를 올리고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사과문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넘겨주시면 사과문이 오류가 나서 백지가 보내진 거야. 그래서 수험생들이 2번 농락을 당하고 입학처장은 이 일을 책임지고 사퇴를 했대요. 여러분, 이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를 농락했다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 다시 한번 띄우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너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나보러 주님이라며. 야, 근데 보통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네는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두려워하지도 않잖아.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뽀뽀한다. 희망이 뽀뽀해요? 네.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 또 뽀뽀한다. 누구? 시연이 뽀뽀해요?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와, 대단하네요. 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연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 너무 뽀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쉬는 날이면 거의 1000번을 벌에 뽀뽀한다고. 네. 야, 이건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빠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니까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에서, 이 어떤 집은 가족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맨날 만나면 허그하고 볼이랑 이마에 뽀뽀하고 가족끼리 나갈 때 막 손도 잡고 다닌대. 우리 여학생들 중에 나는 가족끼리 나면 아빠랑 손 잡고 간다. 오, 네. 저 친구 있네요. 우리 남학생들 엄마랑 손 잡고 간다. 우리 역시. 자, 중1 말고 중2부터 고3까지 손 잡고 간다. 네, 거의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왜 손을 잡고 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거든. 뽀뽀하는 이유, 엄마 아빠를 존경하거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필리핀 영어 공부를 할 때 기숙사를 영어 기숙사로 옮기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티처가 물어요.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저의 영적인 멘토예요. 그러니까 티처가 그래요. 그럼 멘토인 엄마 같은 사람 결혼하면 어때요? 아니요. 멘토긴 하지만 제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멘토에서 끝낼게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집에서 어떨까요? 한 아빠가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딸 어디야? 오늘 아빠 쉬는 날인데 데이트할까? 그러자 딸이 그래요. 애들이랑 놀래.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세요. 그래 다치지 말고 우리 딸 사랑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답도 안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죠.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특별 9박 10일 수련회 하면 가겠다. 아무도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네가 나 무시했어. 나 모욕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시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 안 했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말에 대한 정답을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학생들, 자 허리 펴고 남학생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바쳤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떡이란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 뭘 하냐면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프레시베리 좋아한다. 프레시베리 좋아한다. 프레시베리 먹고 싶다. 제가 사왔어요. 아침에 친구 사와서 네 이거 뭐라 하면 내 사랑 프레시베리라 불러요. 이거 저 프레시베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손들기 했는데 우리 중일 애들에게 기회 줄까요? 잠깐 너 나와봐. 그래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요. 몇 학년? 마이크 내가 중1. 중1? 근데 중1은 반말이잖아. 그래서 너 프레시베리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네. 알았어, 내가 한번 까줄게. 이게 몇 개 되게 많이 들었네. 8개나 들었네. 근데 우리 친구 보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소화기관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너가 잘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한번 해줄게. 이렇게 그냥 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가 잘 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저런데? 누구야 왜 저런데 나와? 자, 너 그냥 나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클로즈 해주세요. 되게 맛있게 친구가 나왔는데. 자, 친구 어디가? 안 해. 앉았어. 앉아있어. 지금 왜 싫어요? 프레시베리 좋아한다며?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좋아한다며? 때가 탔어요. 때가 탔어요? 더러워서. 야, 내 손 얼마나 깨끗한데. 알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먹고 싶다. 나 먹을 수 있다. 라는 친구 준영이 나 먹는다고 나와. 진짜 먹을 거예요? 야, 그럼 진짜 먹으면 어떡해. 들어가세요. 우리 앞에 1학년 친구 나왔으니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놓고 들어가세요. 나 손 좀 닦을게요. 야, 근데 준영아, 그걸 진짜 먹으면 어떡하냐. 우리 동생 지훈이 집에 가서 일르세요. 오빠가 저런 거 먹었다고? 잠깐만. 손 끈적끈적대. 자, 우리 앞에 나온 1학년 친구가
후레시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박준영 같은 친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400명 중에 1명 그런 친구가 있는 거고, 보통의 친구들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한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음식인 마라탕 집을 조사했대요. 마라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마라탕이 주방 청소를 3개월 동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요리를 하고 그거를 판대.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커플이야. 그래도 나는 먹겠다. 안 먹죠. 왜 안 먹을까요? 더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 바쳤대요. 8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손에서 자꾸 후레시벨의 냄새가 사라지질 않는데, 얘들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규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짐승, 살찜 짐승 1등급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뭘 들었냐면 눈이 먼 짐승을 드렸대. 병든 짐승, 다른 말로 하자가 있는, 장애가 있는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도 좋아하지 않는 짐승,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음식을 하면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을 보면 음식을 한번 띄우시면 이런 음식이 되게 뭐 같아요? 계란 같죠? 가짜 계란이에요. 이게 뭐냐면 젤라틴이랑 왁스, 인공 색소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뭘까요? 양고기로 팔아. 근데 사실 이건 뭐냐? 쥐고기래요. 쥐 파는 거예요. 또 관광객의 길을 가다가 호두를 사 먹어야지, 호두를 깠더니 뭐가 있냐? 안에 시멘트가 있더래. 너네가 이걸 학교 급식에서 매일 먹었다고 해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 사람도 병든 짐승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도 먹지 않을 싫어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아니요. 그 대답을 13절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이 일을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귀찮아. 어차피 제사 드릴 때 짐승 불에 태울 건데 병든 거면 어때? 눈이 먼 거면 어때? 야, 어차피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진짜 뭐 드셔? 아니잖아. 돈 아껴야지. 아까 중국에서 음식을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음식 가짜고 다른 거면 어때? 어차피 먹어서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다. 배신. 여러분, 배신 중에 가장 아픈 배신이 뭔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다.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자 부도의 위기가 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의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은행에 현금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부모님 통장을 훔치기로 했어요. 그럼 조용히 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강도짓 할 사람. 그래서 전자충격기를 구매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 집을 강도짓 하라고 계획을 짰어요.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집 구도도 알려주고, 엄마한테 야, 우리 엄마는 그냥 전자충격기 써서 기절시켜. 아버지한테는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니까 붙잡기만 해, 묻기만 해.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 공범들이 엄마를 전기충격기로 찢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근데 아빠한테 제지를 당해서 도망을 가다가 다 붙잡힌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이 강도짓을 했대. 아빠의 돈으로. 부모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에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 배신을 해요.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니네가 나를 모욕했어. 멸시했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이 새끼 죽어.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야, 너네 잘못했잖아. 회개하고 돌아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얘네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의 모습,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무리, 그리고 그냥 구경하는 무리. 근데 문제는 어디가 더 많아요? 구경하는 무리가 더 많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외국의 한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늦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저기서 막 노래소리가 들려요. 듣고 봤더니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직원들이 기타를 치면서 박수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그 장면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직원들의 속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아씨, 왜 하필 늦은 밤에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야, 빨리 먹고 가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야, 오늘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저 직원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한다. 찬양할 때 저렇게 예배한다.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예배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는 와요. 근데 어떤 친구를 생각해. 나 주일에 교회 와줬어. 우리 선생님이 하도 전화하길래 예배 와줬어. 된 거잖아.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 갈 건데. 그래서 그냥 천국 여기 오는 건 보험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 보험. 야, 수련회 먹고 가야 되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질 수도 있지. 그래도 난 천국 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혹시나 우리 친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왠 줄 알아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친구들에게 만나면 물어요. 너 공부 왜 하니? 성적을 잘 받고 싶습니다. 왜 성적을 잘 받고 싶어?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좋은 직장을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돈을 잘 벌려고요. 왜 돈을 잘 벌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냐? 그냥 내 인생을 위한 도구. 근데 기도하는데 그 도구이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안 들어주셔.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간혹 어떤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11조가 뭐냐면 내 용돈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꼭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던데.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아까우면서 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니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 내가 그 기도 들을까? 절대 듣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도구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래요. 다른 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딸기일까요? 1번, 2번. 둘 다 가짜예요. 근데 보면 둘 다 진짜 같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 주일에 온 친구들 다 진짜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이 진짜 중에 가짜가 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짜와 진짜가 차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는요, 우리가 죽으면 인생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있을 이곳이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평생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교회에 오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두려워했다면 그런 쓰레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죠.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아래쪽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앞에는 여중과 여고가 있어서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그렇대요. 뭐냐면, 야, 내가 떡볶이 쏜다, 이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면 항상 뭐라냐면 더치페이를 한대요. 더치페이. 근데 한 번은 4명의 여학생이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한 여학생이 안 먹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넌 왜 안 먹어? 했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떡볶이를 안 먹더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카페 막 사람들이 모임을 가는데 못 가요. 왜? 돈이 없어. 우리 집이 아버지가 집 망하고 돈이 없어서 거기를 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집에 갈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항상 붙잡아 주던 교회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뭐라 하냐면, 유서가 같이 가자, 내가 돈 내줄게.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주 그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서가 같이 가자, 너 돈 없어? 내가 내줄게 라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그 누나만이 저한테 와서, 야,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내가 돈 내줄게. 근데 문제는 그 누나도요, 대학생이에요. 알바해서 돈 벌어. 별로 돈이 없어. 근데 자기가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그때 설교를 듣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근데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지난주 설교했을 당시 사도행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자기 걸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눠줬던 거예요. 아까 자기 부모를 강도질했던 그 아들이 결국 2시간 만에 붙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이요, 그 부모님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낳은 외동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이 그랬다는 사실에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모님은요, 참 그 아들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에 가서 아들 대신에 부모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사죄하며 빌었대요. 다 우리 부모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아들 대신에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게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은 건 우린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린데, 그 부모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진심이 사랑이 담긴 예배를, 그냥 저 왔어요,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있어요 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두를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슬쩍하는 친구들 많죠?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냈으면 된 거지 하면서 적선하듯이 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시대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죽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100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그 제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2020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노래였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도 나에게 그렇게 전부 주지 않겠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때로 그것을 내가 가지거나 마치 거저에게 적시전하듯이 하나님께 낸 적도 억지로 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온전히 주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우리가 주여 부탁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은 주여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며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희생하셨고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202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며 삶을 드리며 헌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